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김현숙 권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체험한 것 조금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부족하여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깨닫고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우리 에스라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귀한 말씀이 올바로 바르게 전해지고 또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 작지만 우리 주변의 식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 많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렇게 귀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간 서로가 듣게 하시고 또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귀한 아멘. 시간을 저희들이 어, 귀하게 받고 또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들이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주시는 말씀대로 잘 받아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삶이 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아버지 그 길을 푯대가 바로 선 우리 에스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우리 조 집사님 위에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곳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푯대가 바르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시간도 저희들 작지만 함께 모여서 듣고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송은영 집사님께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이다. 이니라. 아멘. 아멘. 자, 네. 이제 10장. 지난주까지 9장까지 살펴봤고요. 10장에서는 이들이 이제 예수께서 그쪽 지역 유대 지경 쭉 돌다가 요단강 동편 쪽으로 이제 요단강 동편 쪽에도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이제 머물렀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그쪽 요단강 동편까지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전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지파 이제 동족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이제 모여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예전에 하시던 대로 그대로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못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좀 만들고 싶어서 곤란하게 생각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거죠. 딜레마에 빠지게 이제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 양단 논법으로
이렇게 대답하며 A라고 대답하면 B하고 좀 걸리는 문제가 있게 하고 B라고 대답하면 A에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그런 조금 상호 모순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만일에 예수님께서 서로 참고 사랑으로 견디면서 해야지 왜 어? 아내를 버리느냐? 버리면 안 돼. 라고 하면 아니 그럼 모세는 옛날에 율법을 정리하면서 우리한테 이럴 때는 이혼 증서 써주면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허락을 했는데 그게 율법을 어기란 말이요? 라고 따지고 들 것이고 아내를 버려라. 이 모세의 율법대로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아내 버려. 그러면 되지. 라고 만일에 대답을 하시면 예수님이 당신은 무슨 사랑이 최고라고 하면서 모든 율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저기라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를 버리라고 이혼한다 하라고 조장한단 말입니까? 어디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럴 못된 마음을 심보를 가지고 지금 와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질문을 하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옳다 그르다 대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너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라고 질문을 다시 질문으로 되돌려 줍니다.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이죠. 어, 청문회 때 이런 거 쓰면 좋은데 청문회 때 이렇게 하면은 막 호통치죠. 어디 감히 국무총리 후보자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냐 뭐 하면서 막 국힘당 애들 막 입에 거품 물잖아요. 예. 참, 참, 누가 그런 비유를 하더라? 엊그저께 그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를, 앉혀놓고, 주진우가, 국힘당 주진우가 막 따져 세우는 그거를 보고 꼭 이렇게 비유하대요. 독립투사, 김원봉 독립투사를 친일파의 우두머리 노덕술이 심판대에 앉혀놓고 친일파들이 독립군 영웅을 심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아이고, 참.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두고. 예, 예수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돌려줬어요. 뭐라고요? 모세는,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너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릇되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곧이곧대로 이제 얘기를 답을 하죠. 예수님의 질문에. 네, 우리 조상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레위기라는 율법과 죽기 전에 또 신명기라는 율법 재해석을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는데 거기에는 아내하고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아내를 쫓아내라, 버려라. 이렇게 허락을 법적으로 해줬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기록된 법조문의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생각해야 할 법 정신은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증서만 다 써주면 다 이혼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모세가 지금 율법을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모세가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서에 적어 놨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근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문맥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죠. 문맥 가지고. 그래서 너희 마음이 못돼 먹은 줄을 알고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모세가 그렇게 썼는데 모세가 쓴 그 법 정신 그걸 먼저 생각해야지. 생각해봐라.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로 짓고 남자 하나로만 짓지 않고 아담 하나로만 짓지 않고 아무도 남일 수 없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순서를 쭉 보시면, 이거는 뭐 여담이 될 수도 있지만, 창조의 순서를 쭉 보면은요, 저등한 것부터 아주 고등한 것까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창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시는데 6일 동안 맨 마지막에 지으신 게 사람 아닙니까? 가장 고등동물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아담보다 하와가 늦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고등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멘 하시는 여성분들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 깔보기 시작해요, 남성을. 그러면 또 남자는 뭐라 그럽니까? 내 갈빗대에서 나왔잖아.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창세기에 보면 돕는 배필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로 에제르 크네그도 돕는 배필. 그러니까 배필인데 도와주는 존재로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와를 창조할 때나 아담을 창조할 때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자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성이 들어있는 거죠.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로 둘을 창조를 하셨는데 왜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꼭 누구 어느 한쪽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를 서포트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존재냐? 그러면 이제 누가 누구를 돕는다 그러면은 우열을 따지게 돼 있잖아요. 누가 더 고등하고 누가 열등하냐? 어? 우등하냐? 이렇게 따지게 되잖아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반대하며 돕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돕는데 배우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느냐? 아, 왜 그래? 아니, 나 겹다, 너. 내 이렇게. 지금. 이리 줘보세요. 했어요. 했어, 내가. 죄송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돕느냐? 어, 만일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얘기가 조금 이제 격가지로 나갔는데 그래도 이건 좋은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에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웃집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뭐 인사말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나는 곧 무슨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립 서비스로. 아유, 뭐, 예, 잘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잘해보시죠. 열심히 하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술 더 뜨는 사람은, 예, 기도할게요. 그렇게 거짓말도 해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 1년 뒤에 그 옆집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니까, 아유, 그거 했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요. 아유, 그래요? 아이고,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예. 아이고, 안 됐네요. 예, 안녕히 가세요. 그럼 끝나죠. 왜?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고, 나는 거기에 어떠한 책임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서로 배우자인 관계고, 부부 관계고, 가족이면, 만일에 가족인데 남편이 난 뭐 해볼게. 그랬더니 아내가 왜 잘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여보 나 망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이러면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가족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공동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돕는 배필의 의미가 어떤 얘기냐? 상대 배우자가 뭔가를 하고자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들어보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하면서 돕는 이런 뜻입니다. 반대하면서까지 도울 수 있는 왜?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이런 관계로 둘을 서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둘은 서로 동등한 관계고 누가 누구를 다스리거나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요. 유대 사회뿐만이겠습니까? 온 지구상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는 어떤 성, 이 결정권까지도 남자가 아니면 가장이 그러니까 뭐 뭐 중동 고대 중근동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 그 집안의 가장이 자기 가족의 아니면 자기들 패밀리의 어떤 성씨의 어?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죽이는 그런 그 무지막지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뭐 최근에도 그런 것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고 뭐 그러죠. 그럴 정도로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1900년 이조 시대 말에 여성 인권이라는 게 얼마나 짓밟히고 무시되고 뭐 여성뿐입니까? 계급이 딱 나눠져 가지고 양반 쌍놈 딱 나눠 가지고 그런 못된 짓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 남성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기 시작한 게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정말 파격적이고 혁명적이고 급진적이고 정말 레디칼한 그런 선포를 하신 거죠. 남자고 여자고 똑같아. 그리고 큰 자는 네가 크게 되려면 낮은 자를 작은 자를 섬겨라. 정말 2000년 전에 저런 얘기를 하면은 아멘 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일 정도죠. 이런 정도로 혁명적인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 정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래서 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로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반쪽이니까 왜 갈빗대를 빼가지고 했으니까 둘이 합해야 하나가 되는 거죠. 합일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십니까? 배필을? 마이크를 다 꺼놓으셔가지고 쌍방향 대화를 못 하겠네. 배필을 짝지어 주십니까? 김현숙 권사님. 아니죠. 송은영 집사님, 배필을 짝지어 줍니까? 조혜연 집사님, 김경숙 집사님, 배필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십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왜? 아니라고 아, 생각해. 네, 아니라고 돼 있는데 왜 여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본인이 이제 짝지, 그 다음부터는 짝지였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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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간이 자기가 옛날이건 지금이건 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얼굴도 못 봤지만 그냥 결혼식 당일날 보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수긍을 했으니까 어찌됐건 만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죠.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관계가 아니죠. 이 표현은 결혼식 당일날 그 예식을 집례하는 흔히 뭐 주례자라고도 하고 뭐 사회자라고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둘이 부부로 짝을 맺었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웃들에게 가족 친지들에게 선포를 하는 그 예식이죠. 그 예식을 치를 때부터는 이미 이제 두 사람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헤어지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지 본인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처녀 총각으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배우자를 나를 왜 안 보내주시지 하는 건 잘못된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을 해석을 잘못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하시는 거고 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까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라라는 얘기는요. 남자가 이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내를 네 가지 거느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 야곱이 부인이 넷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니까 소위 아랍 국가들은 부인을 네 가지 둘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이 돼 있는 나라들도 있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 당시에 자기 범 부인을 남자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무슨 핑계를 대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이제 다시 맞아 들였어요. 그런데 부양도 안 해주고 어떤 뭐 부부관계도 안 해주고 버리다시피 그냥 내비둬 버리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모세가 율법에 뭐라고 레이기에 뭐라고 썼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네가 스스로 죄 지은 마음은 잊지 말고 그 본 배우자를 아내를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다른 데에 시집이라도 갈 수 있게 그때는 여자 혼자 몸으로 살 수가 없는 사회 아닙니까? 그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여성 직업이 이런 거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 이혼 증서를 써서 다른 정식으로 이혼을 해주고 다른 곳에 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이게 생존 이혼 증서라니까 무슨 이런 지금 현대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생존권의 문제.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아니면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아와 과부. 생존입니다. 생존. 생존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나그네. 나그네는 이제 외국인, 타국인들이도 나그네지만 게르라고 하는 난민,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 거의 신분이 그렇게 되면 그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을 때니까 노예들이죠. 노예들. 그러니까 자기 생존권이 없는 존재, 정말 사회적인 최 약자들, 사회 약자, 이들을 배려해라. 이게 지금 율법의 가장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11조도 걷는 것이고 구제헌금도 걷는 것이고 이런 걸 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그런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간음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간음을 행한 거나 똑같은 것이야. 그러니까 간음한 연고가 아니면은 이혼하지 마라. 이게 정신인데, 법 정신인데 이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잡아 주시고 13절부터요. 네, 13절부터 16절까지 네, 김현숙 권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굿뒷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 봐라. 네. 이혼에 관한 것은 이게 이제 예, 신현우 교수님 강의인데 뭐 이건 예, 아까 뭐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어린아이들 축복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구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보십시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어린아이는 이때만 해도요, 재산입니다, 재산. 네. 인격,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냥 재산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고 팔고, 뭐, 미성년자는 몇 세겔, 20세겔, 뭐 이런 식으로, 뭐 노예는 뭐 20세겔, 이런 식으로 30세겔,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을 정도니까요. 자, 그래서 데리고 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볼 때,
그 꼭 옛날 약장사들, 워, 애들은 가라. 뭐 이러듯이, 너희들은 아무 해당 사항 없어. 가. 하고 쫓아내듯이 어린애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셔서 네, 이놈들 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느냐? 금하지 마라. 용납해라. 오라고 놔둬라. 하시면서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바로 앞장에 우리 9장 지난주에 살펴봤던 9장 47절 한번 봐보실랍니까? 9장 47절 지금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 당시에는 재산의 일부 취급을 하고 있는 이런 정도로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 9장에서 마지막 47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자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곧 그것이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생에 들어간다고 지금 설명들이 이제 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얘기인데 이거 보십시오.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반대 개념이 이거예요. 자,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불러서 훔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개념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곧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기 지금 10장 25절, 26절 부자 얘기를 하시면서 이때도 보십시오. 25절 뒤에 한번 한 장 넘겨서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10장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다시 제자들은 받아들인다고요? 쉬우니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면서 아이고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으시 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쉬운 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14절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 거야. 굉장히 놀라운 선포죠.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이 당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래서 막 쫓아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애들 거야. 이런 아이들이 다 구원받는 거야. 어린아이한테 구원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이 당시만 해도. 그런데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법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17절부터 22절까지 김경숙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요. 재물이 많은 사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너무나 유명하지만 또 많이 오해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자, 17절부터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 꿇어 앉아 예수님을 붙잡고 여쭈어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놀라운 지금 질문을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구약에서도 이런 질문, 영생에 대한 개념이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 이것 뭐나 병 좀 낫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뭐 이것저것 얘기가 아니에요. 영생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도 놀랍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호칭하는데 부르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은 곱게 보지 않으세요. 왜 곱게 보지 않으시느냐? 예수님을 선하다고 이렇게 부르거나 평가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지만 감히 인간이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는데 선한 분이 없는데 선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정도는 내가 알아보는 존재요 라는 무지무지한 결례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로 선한 사람이요. 이런 뜻도 여기 은근히 이 교반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놀라운 얘기를 하기 때문에 18절에 먼저 따끔하게 질책을 하시죠. 뭐라고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네가 선한 것이 뭔지는 알기는 하는 거냐? 또 네가 무슨 근거로 나를 선하다고 판단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되게 나무라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피조물 중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네가 영생을 물었어. 그래. 네가 계명을 아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 중에 이제 몇 가지 계명을 얘기를 쭉 하시죠. 그러니까는 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선한 관원이라고 돼 있어요. 젊은 관원. 여기 지금 여기 영생을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묻는 이 사람이 그 저기 젊은 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예, 그런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다를 가입하십시오. 원문에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다 팔아. 그러니까, 아이고, 다 팔으라 하니까, 너무, 그, 강요하시는 게 너무 세가지고, 다는 못 파니까 이 친구가 그냥 갖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유대인들에게 다라는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다가 없지만, 다라는 것은 많다 이런 뜻이지 전부 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는 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한테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좀 많이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로 돌려줘라는 뜻이에요. 네가 네 것 가지고 구제 사업 해라가 아니라 너 뭔가 가난한 사람들 거를 지금 빼앗아 훔쳐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돌려줘. 원주인들한테. 이런 뜻이 많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너에게 있을 것이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젊은 관원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라고 이렇게 재물이라고 번역해 놨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때 땅이란 뜻입니다. 땅, 토지. 토지를 그냥 여기는 재물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맞다. 그때 금화가 아니라 그때 맞다. 앞에 여기 화면에 있죠. 그때 맞다. 토지, 땅이란 얘기예요. 땅. 그러면 이 성경 원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땅을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당시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고 지파별로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 주셨잖아요. 여호수아 때. 그랬는데 희년법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 희년법에 의해서 너희들 이웃이 어쩔 수 없이 땅이라도 저 땅을 잡혀가지고 아니면 팔아가지고라도 생계를 연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들은 7년, 7년이 7번, 7, 7은 49, 그게 주빌리, 희년이죠. 그렇게 해서 50년째가 되면은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줘라. 그리고 땅을 빌려주고 뭐 팔고 할 때는 이 땅에 50년에서 남아있는 기간, 그게 40년 남아있으면 땅값이 좀 더 임대료가 더 비쌀 것이고 1년밖에 안 남았으면 내년에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희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하는 희년법을 유대인들이 다 그냥 너도 안 지키고 나도 안 지키고 하니까 서로 안 지키고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를 주셨을 당시만 해도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정복해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거주하게 할 때는 골고루 땅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다 땅을 가지고 있게끔 나눠주고 희년법을 주셨는데 희년법을 안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사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젊은이는 대표적으로 희년법을 안 지켜가지고 토지법을 안 지켜가지고 지금 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 게르, 난민들, 이방인들, 외국인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거느리고 있으면서 땅은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선한 척하고 뭐 이렇게 근엄한 표정을 짓고 산다 하더라도 속은 뭡니까? 이 사람은 아이 뭐 나만 안 지키나? 토지법 다 안 지키고 희년법 다 안 지키는데 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어겨서 땅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서 땅은 너희들이 영국 매매는 없어. 등기 그런 거 하면 안 돼. 차용 증서만 써가지고 이게 임대만 희년 때까지만 임대하는 것은 가능해. 그렇지만 그때 맞다 해가지고 이 땅이라는 것을 토지라는 것을 네가 가져가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이때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간 뒤로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네. 이 사람 찾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됩니다. 자, 송은영 집사님 다시 22절부터 31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23절, 사람은 예, 예, 23절부터요. 24, 죄송합니다. 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 네, 여기까지. 자, 이것도 뭐 너무나 유명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 대목이죠. 자, 예수께서 이제 둘러보시고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따로, 이제 그 젊은 친구가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소식이 없는데 그 얘기를 쭉 제자들이 듣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신다고 신명기에도 얘기돼 있고, 레위기에도 얘기돼 있고, 잠언에도 그렇게 돼 있고,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8, 90%는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몽땅 부어주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자는 당연히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부자, 부자 순서대로 다 이렇게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인식이 꽉 차 있던 시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젊으면서 벌써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원이고 부자인 청년을 너 영생 없어. 팔아서 땅 다 돌려주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러고 나한테 와. 이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물론 마음이 한쪽으로는 가볍겠죠. 아, 우리는 재산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세상에 그럼 부자도 못 들어가. 가난한 자들도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자기들은 지금 구세주라고 믿는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입장인데 부자가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간다는 거냐? 아까는 또 엉뚱하게 애기들 재산 취급하는 애기들을 데리다가 뭐 요것들이 다 천국이 요것들 거야. 요 어린아이들 이거 얘네들 너희들 무시하면 안 돼. 얘네들이 천국에 들어간단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기준을 정반대로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죠. 아니,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23절, 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때 막, 예. 자, 그래, 그때 맞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예. 제자들이 24절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단다. 자, 물론 이걸 10계명의 열 번째 계명 탐심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이제 매우 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은 거죠. 서로 말하되, 야, 만일에 이런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부자가 하나님 복을 몽땅 받아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만 천국 간 줄 알았는데, 그런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천국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이런 거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일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인간의 뭐 어떤 조건 면제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쭙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그것이? 부자만 들어가고 우리는 못 들어가는가? 맨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잖아요. 가로 열고, 베드로가 과연 무엇을 얼마나 버렸을까? 있어야 버리지. 있어야 버리지, 있어야. 그물도 빌려가지고, 고기 잡은 주제에, 배도 빌려가지고, 고기 잡는 주제에, 동생까지 데리고, 처가살이 하는 주제에, 다 버리고 왔어요. 버리고 온 건 사실이죠.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전해야 할 이 복된 소식, 굿뉴스, 이 복된 소식들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너희들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예수님도 지난번에 보여주셨잖아요. 가족들이 자기를 찾으러 오니까 부모 형제가 왔나이다 하니까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어이구 복도 받는데 박해도 받는답니다. 박해도 겸하여 받고 내세 장래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는 없다. 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과 토지와 집 가진 거 다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버리는 목록에 잘 보면 아내도 버리는 목록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버리는 목록이 없어요. 즉 뭐예요? 이거는 책임이 있으니까 남자에게 가장으로서 양육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0배나 받되 교회 공동체가 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또 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또 목록에서 빠집니다. 왜냐? 교회에게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목록에도 아예 헷갈릴까봐 안 넣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세에 장래에 영생을 얻게 된단다. 31절 유명한 말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흔히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나중에 늦게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경우가 많네. 이 구절을 갖고 엉터리입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얘기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 나중된 자라는 것은 아주 아주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이 문맥상으로 나중된 자, 경제적으로 땅도 다 뺏겨버리고 자기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저기 노예 살고 종살이 하고 있고 다른 집에 가서 이런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해야 이 문맥상 맞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모든 교회가 보십시오. 이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났을 때 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가진 재산을 전토를 논밭을 다 팔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 내놓으니까 온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 재물을 받아가지고 통용하면서 서로 필요한 만큼만 골고루 나눠서 쓰기 때문에 서로 유무상통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었죠. 그러나 지금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지금은 왜 안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회 구조죠. 그거는 단지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만 그거를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왜 방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말, 성령 강림 때 외국어가 막 15개국 언어로 막 그냥 들려버리잖아요. 베드로는 분명히 히브리 말로 얘기를 했는데 아람어도 잘 몰라가지고 히브리 말로만 얘기를 했는데 저 로마에서 온 사람이 들을 때는 라틴 말로 들려버리고 이런 게 방언이라고 지금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항상 일어나느냐? 아니요. 그때만 이례적인 사건으로 그때만 있었던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도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에 바쳐가지고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이렇게 이끌어갔던 것은 그렇게 해서 뭉쳐서 똘똘 뭉쳐서 예배당 크게 지어가지고 살아라. 아니었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바로 다 뿔뿔이 흩어져라. 여비 챙겨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러 가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자, 32절부터 네. 이제 김현숙 권사님 읽으실 차례인가요? 네, 네. 45절까지, 32절부터 45절까지 김현숙 권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거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섬길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뭐, 너무나 이제 잘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자,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는 누가 하고, 장관은, 예, 국방부 장관은 김용현이 아니구나. 누가 하고, 어, 또,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참, 그러나 이제 예수님도 한편 이해는 하시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다. 또 심지어는 베드로는 꾸짖기까지 했잖아요. 어? 그런 마음 약한 소리 하시면 됩니까? 아니, 가서 고난을 당하시다니 죽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네, 어서 오십시오, 이민구 목사님. 그런 미안합니다. 얘기를,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을, 고난을 지금 세 번째 또 이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철없이 전혀 그런, 자,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아니, 네, 맞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다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를 죽일 거야. 십자가형에 처해서.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오되 그거는 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못 들은 척해요. 무슨 뭔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뚱딴지 같은 말씀을.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제 이 완전히 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적과 기적과 이런 모든 일로만 미루어 봐도 가서 그냥 로마 병사 무찌르는 거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만 해도 그냥 다 물리칠 수 있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단방에 그냥 단칼에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일단 우리끼리는 합의를 먼저 보자. 누가 좌의정하고 누가 우의정할래? 누가 영의정을 할래?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선생님이여, 35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답부터 하십시오. 내용은 몰라도 돼요. 주신다고 하세요. 굉장히 강압적이죠. 예, 예수님은 굉장히 편하게 제자들을 자유케 하시는데, 이들은 솔찬히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예수님을.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땅 칠까요? 내용은 놔두고라도요. 우리가 뭐 요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먼저 대답부터 하세요. 지금 이런 자세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엄마가 헌금을 많이 했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요. 거기도 마리아예요. 또 막달라 마리아도 헌금을 많이 했고, 이 몇 분의 여성 신도들, 자매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이 수십 명씩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갈릴리 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온, 어, 이 유대 땅을 누비고 다니면서 생활을 하려면은요, 비용이 꽤 듭니다. 물론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 때는 가끔 5병 이외의 기적도, 7병 이외의 기적도 예수님 하시지만, 어쨌거나 뭐 기본 비용을 많이 이 사람들이 댔기 때문에 기득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낸 돈이 얼만데, 헌금이 얼만데, 내가 예배당 지을 때 낸 돈이 얼만데, 뭐 이러면서 지금. 그래서 아주 질문이
요구사항이 아주 그 버르장머리가 없잖아요. 내용은 물어볼 거 없고 일단 대답부터 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주라고 그러면 그냥 준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르시되 하도 어이가 없으셔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물으십니다.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왼쪽 십자가, 너는 오른쪽 십자가, 나랑 같이 죽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이고 이 답답한 놈들아. 내가 마시는 잔이 무슨 잔인 줄 알고 너희들이 지금 이러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저 원샷 잘해요.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세례를 죽음의 잔이죠. 내가 받는 세례를 무슨 세례입니까? 고난의 세례, 십자가에서 받는 고통의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이 무슨 잔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그래 너희도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야. 나중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순교하게 될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런 일들이 과연 이루어지기는 하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 해 주실 것이다. 열 제자가 듣고 다른 야고보와 요한이 저그들이 핵심 멤버라고 이너서클이라고 서클 중에 서클이라고 이너서클이라고 둘이가 딱 좌의정 우의정 주세요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열 제자가 나머지 열 제자가 얼마나 요한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점잖게 이거 번역을 한 겁니다. 예. 뭐, 실제로 어떻게 했다라고 쓰면은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어쨌거나 아무튼 이들이,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굉장히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분개하다, 분노하다. 이, 아주 잡아 죽일 듯이 됩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남보다 좀 크고 싶어? 크고 싶냐? 그러면은 작은 자를 섬겨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 싶어? 1등하고 싶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받들어 모시는 노예 같은 종이 되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 앉아라. 1등이 아니라 꼴등 자리에 가서 앉아서 다 섬겨라. 그러면 네가 1등이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의 종이 될 것이고 그 이유는 그들이 최고 권력자로 여기고 좌우편으로 다가가는 그 왕이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실은 뭐예요? 낮은 자리로 오시고 낮은 자리에서 모든 약한 자부터 다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이지 다,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예. 다가 아니에요, 다가. 예. 그래서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경숙 집사님께서 45절부터 52절까지
46절부터 52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그 유명한 시각장애인,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라는 거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죠?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 말이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 자기 아버지의 이 아들이에요. 그냥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그래서, 자, 여리고에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르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사람이 듣기는 뭐라고 들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와 나사렛 예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안 보이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입력된 것하고 그러니까 인풋하고 아웃풋이 다르죠. 듣기는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입으로 선포하는 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 지금 점잖게 앞뒤 설명 없이 이렇게 두 단어로만 써놓고 부연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뭐 미국에서 얘기할 때 아주 쫙 깡촌 아니면은 뭐 어디 저기 조그만 섬, 뭐 하와이 옆에 뭐 호놀룰루 아니면 뭐 아주 그거보다 더 조그만 섬에서 무슨 대통령이 나와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릴 때 조롱할 때 쓰는 말이 나사렛 같은 그런 깡촌에서 무슨 인물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뜻으로 나사렛 예수 비하하는 말입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최초로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예수님 보고 메시아시여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 맹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흔히 남들이 비하해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비아냥거리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뜻을 이미 꿰뚫어 알고 심적으로 영적으로는 이 사람은 이미 뭐라고 선포를 해요?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7편에 이게 이제 솔로몬의 시인데요. 뭐 이건 이제 시간이 좀 뭐 예 그냥 넘어가죠. 이 솔로몬의 시편에도 이게 이미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물론 다윗 아들 누굽니까? 직계 육신의 아들은 솔로몬이죠. 그러나 다윗의 후손할 때도 그때도 아들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들이란 말이나 자손이란 말이나 후손이란 말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그러면은 솔로몬도 있지만 다윗의 아들 그러면은 예수님도 있고 그 쭉 따라 내려오면 우리도 있어요. 우리는 물론 교회 소속이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지체로서 예수님한테 속하지만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맹인이 눈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몰라보는데 놀랍게도 이 맹인 이름도 없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눈 감고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48절. 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죠?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라고 선포를 해놓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한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데 벌써 제자들이 옆에서, 아이, 좀 조용히 좀 해! 하고 지금 하도 소리를 바디메오가 지르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럽니다. 꾸짖자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러되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고, 우리 지역, 이쪽 지역 비례대표 서미화 의원 있죠. 시각장애인. 네. 그분하고 이제 농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눈에 뵈는 게, 자기가 그래, 자기가, 서미아 의원이 자기 자신이 막 뭐라고 목소리가 커지면은 자기가, 아, 내가 눈에 뵈는 것이 없어서 그래요. 아유, 자, 불쌍히 여기서서 이렇게 또 해요. 그러면서 더욱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 맹인을 불러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하고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고 이끌어 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을 정말 잘합니다. 우리 같으면 눈 뜨기를 바랍니다. 근데 눈 뜨고 못 보면 어떡하죠? 눈 뜨고 아니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 떴다니까요. 눈 뜬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는 눈 감고도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영리해요. 지혜로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눈 뜨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을 뜨기만을 원해갖고는 안 돼요. 네. 자, 선생님, 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눈만 뜬 게 아닙니다. 그냥 보게 됐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 또, 왜 이제 이 여리고로 오셨는지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이제 그 과정인데요. 자, 네, 11장. 나아기를 타시. 이거 시간이 잠깐만요. 11장을 다음 주에 들어갈까요? 네. 뒤에서, 뒤에서 김경희 집사가 이제 이때까지 입 다물고 있더니 예 대답하네요.
예. 10장이 또 꽤 길었어요. 52절까지 있어가지고. 뭐 다 아는 내용이시라 나는 막 읽고 그냥 막 달려서 가버리고 싶은데 그 빨리 가봐야 아무도 없더라고요. 거기. 천천히 그러니까 가니까 좋으네요. 예,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네. 어, 뭐 질문. 예. 자, 질문 질의응답하고 우리 잠깐 토론하고 뭐 예, 끝내죠. 10장 했으니까 10장만 진도는 10장까지만 하고요. 10장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뭐 궁금하신 거나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송은영 집사님, 준서 질문 받고 답하시려면 그 질문 대신 저한테 하세요. 이 녀석이 요새 음. 질문을 안 해줘. 아, 요새 질문을 안 해요? 오, 네. 요 녀석 봐라.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러면 송 집사님 질문 뭐 없으면 그럼 아니면 우리 저기 네. 31절이요. 네네네.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네네네. 지금까지 아는 게 아니라 뭐 나중 된 자가 가난한 자다 그런다면 네네네. 그 이걸 해석한다면은 네. 부자 된 자가 그 가난한 자보다 나중 된다. 아니, 좀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부자들이 천국을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제자들이 궁금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즉, 천국이 먼저 나중된 자라는 뜻이 가난한 자니까. 네. 너희들 가난한 자가, 너희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거야. 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저것들이 먼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것들은 못 들어가. 뒤로 밀리는 거야. 그 설명 끝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천국이 먼저 믿음이 되는 몫이다. 뭐 나중에 온 사람 믿음이 더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는 가난하고, 지금까지 오해해서 해석을 네.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 뭐 교회는 늦게 왔지만 늦게 믿었지만 저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잘못 적용을 해서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지금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 얘기는 지금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 불가능해.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 그럼 누가 갑니까? 어린아이들 봤지? 너희들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지.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천국이 그 애들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처럼 이렇게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지극히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라고. 그렇죠. 이 문맥에 맞춰서 지금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재물에 많은 사람이 영생을 구하러 이렇게 와서 물었는데 너는 그게 아니라 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희년법도 잘 안 지켜가지고 네가 재물을 그런 식으로 긁어 모아가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객 노예 종살이 하는 사람들, 난민들,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돕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착취해가지고 많은 땅을 네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땅 다 팔아. 그거 팔아. 돌려줘. 땅은 원래 하나님 거니까 돌려줘. 이러시면서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궁금한 거죠. 어이, 지금까지 배우기로는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면은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만이 천국을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율법학자 저런 사람들, 부자들, 관원들, 왕 이런 사람들만 천국을 간 줄 알았는데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쳐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 바늘기 불가능. 로또보다 더 어려워. 라고 얘기하시면서, 어이구,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들도 못 가면? 하고 제자들이 걱정하니까. 그런 건 니들이 신경 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일이야, 구원에 관한 일은. 자,
그러고 너희들은 말이야. 왜 가난하니까 너희들이 복이 있냐면 너희들 버리기 쉽잖아. 베드로 너 뭐 버리고 왔어? 예, 손에 있는 먼지 털고 왔는데요. 발에 있는 먼지 털고 왔는데요. 그래, 거봐. 그러니까 네가 복 있는 거야. 경제적으로 가난하니까 네가 복된 자야. 네가 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실은 먼저 되는 자야. 천국에 먼저 가는 거야. 어린아이들과 가난한 자들이 천국 주인이야. 이 얘기가 이렇게 쭉 일관성 있게 이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걸 갑자기 교회에 늦게 나왔지만 교회를 일찍 다닌 사람보다 믿음이 더, 저 사람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잘못 적용해 갖고 써서는 안 되는 구절이다. 이런 근데,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 위로 차원에서 나는 그렇죠, 믿음이 그렇죠, 없,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그런 새신자 차원에서도 위로 보여주는, 차원에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새신자 그런데요, 꼬시는 용어로. 네, 네, 네. 이제 간음을 나왔어도 하면, 괜찮아. 이러면서. 네, 간음을 하면 이혼 조건이 되는 건가요? 버리고 가면 간음이 되나요? 간음을 하는 거 외에는 버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쵸? 네. 자기 부인이 간음을 했어. 네. 그래도 가능하면 같이 살고, 그럴 때나 이혼해라. 이혼이 가능하고. 가능할 때, 그러더라도 이혼 증서 써줘. 네, 그러니까 법의 말씀, 정신이 레이기에 있는, 떠나면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요. 예, 예, 그냥 버려버리니까. 네. 증서도 안 써주고, 시집도 딴 데로 재가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자기는 부양 책임도, 양육의 책임도, 의무도 아무것도 안 지키면서, 자기 뭐 있는 것 좀 가지고, 다른 또 둘째, 셋째, 넷째를 막 취하는 거죠, 아내를. 그러니까 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라고 토를 달아놨냐면요, 어, 흠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아무거나 거기다 갖다 붙여요. 스프를 짜게 끓였다. 이것도 흠이 보이거든. 해당하는 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거지로. 그러니까 얼마나 남성들이 폭력적이고 무책임하고 부양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그러면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그 시설에 이혼 증서가 있는 여자하고 이혼 증서가 없는 여자하고 무슨 대우가 달랐나요? 매이게 되잖아요. 이혼 증서가 없으면 딴 데로 아, 시집도 못 가잖아요. 시집 가는 시집을, 순간 간음이 돼버리죠. 음, 음, 남편이 안 놔줬기 때문에. 네, 남편이 허락을 안 해줬는데, 이혼 증서를 안 써줬는데, 내가 다른 돌보지 않으니까 이혼도 안 됐는데 내가 딴 남자하고 만나는 순간 간음이 돼버리죠. 그러면 그러면 돌로 쳐 그, 죽이는 거죠. 그때도 남자만 조금 자유로운 세상이고 여자는 자유롭지 않는 세상인데 네. 여자가 이렇게 제가가 쉬웠나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재가는, 자, 두 가지예요. 생계형 율락녀로 전락을 네, 하든지, 네. 이제 그것도 조건이 됐을 때, 젊다든가 뭐 이런 게 됐을 때. 두 번째,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죠. 예, 살기 위해서는. 음, 그래서 신현 제도 중에 기업 무르는 제도가 무슨 얘기냐? 그 빚을 대신 갚아줄 가장 가까운 친척. 그리고 형사취수법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형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동생이 대를 잇는 것도 대를 잇는 거지만 형수 그대로 놔두면 혼자 살아갈 길이 없어요. 부양가족이 아들 아니면 남편인데 둘 다 죽어버렸어. 기업 물을 방법, 예, 살 율랑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기업 무르기 제도를 레이기에다가 신명기에다가 넣어놓으신 이유가 살도록 해줘라. 살도록. 생계를 유지해서 그거는 존재의 문제니까. 그래서 땅도 돌려주라 하는 얘기고. 그래서 희년제도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은 안 지키면서 다른 것만 엉뚱하게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것만 지키고 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 이방인, 노예, 종 이들을 보호하고 책임져라. 그러니까 밭을
수확을 할 때도 내 기둥이 남기고 수확을 하고, 추수를 하다가도 곡식단이 떨어지면 보아스와 룻 그 이야기처럼 줍지 마라.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마라. 과일을 따더라도 저 위에 있는 거, 우리나라도 저 까마귀 밥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은 또 저 꼭대기 있는 건 안 따잖아요. 그 손이 안 닿아서 못 따는 것인지 아무튼 그 올라가면 떨어지니까 안 따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남기는 이유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그 차원에서 그걸 법으로 주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은 온통 약자들 배려하는 거. 거기에 지금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도 3년에 한 번은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무조건 뭐 내외인들 뭐 월급 주는 거 이것이 아니고 3년에 한 번은 무조건 10분의 1을 걷어가지고 그거는 구제 헌금으로만 다 써라. 법으로 그렇게 주신 거죠.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구제 헌금입니다. 음, 예.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세금, 우리 자동차 기름 넣으면은 거기에 세금 몽땅 들어있듯이 그런 세금, 그게 11조고 성경이 말하는 11조는 3년에 한 번씩 내는 11조는 구제 헌금. 예,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온통 하나님께서는 구약이고 신약이고 신구약을 막론하고 약자 배려. 그러니까 수직 관계냐 수평 관계냐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시죠. 이웃하고 잘 섬겨. 이웃을 잘 섬기고 살면은 그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야. 끝. 나한테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예.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는 옆 사람하고 옆 사람 손 가장 가까이 있는 옆 사람하고 잘 지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죠. 다 아는 얘기인데 괜히 10분 동안 떠들었네. 자,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조호연 집사님 기도 예, 부탁드리려고 저기 그랬더니 잠깐 조금 누워 머리가 계시는 아파서 모양이구나. 누웠어요.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귀담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얘기를 다시금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구별되는 삶이 되고 남에게 위선을 떠는 삶이 아니라 진실로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아벨들을 찾아내고 또 그들을 섬기고 낮은 자를 섬기고 항상 내 주변에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없는지 있는지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도 우리는 간혹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솔선수범하여 그들을 위해 꼭 진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김현수 권사님 네, 꽃으로 가시나요? 네, 네, 네. 그 복지관 일곱 시 7시 반에 반. 만나죠. 네. 네네. 그 기사분하고도 제가 통화했거든요. 그러고 네, 통화했더니 그분은 자리가 몇 개인지 모르고 그 혼주한테 여쭤보라고 그래서 박순애 권사님한테 어저께 물어봤더니 자리 있다고 그러네요. 김현수 권사님한테 내가 말씀드렸다고 그랬더니 내일 거기서 뵙겠습니다. 네, 7시 조심히 반에. 다녀오십시오, 네. 네. 자, 네. 편한 밤 보내십시오. 이민구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김경숙 감사합니다. 집사님, 송은영 고맙습니다. 집사님, 김현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경희 집사님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여기 네, 쉬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